안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저희가 그 주신 생명 안에서 또한 유지시키시는 생명 안에서 오로지 행복하기만을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저희가 그 행복 안으로 소망하여 나아가도록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행복의 누림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저희를 향한 저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의 내용을 좀 저희가 봤습니다. 사실 거기 많은 오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행복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방법과는 틀리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행복의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방법, 내 노력, 내 능력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가지신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예수 사랑이 있게 돼서, 그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 안에 예수 사랑이 있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 섬기고 사랑하고 살 때 내가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냐 하면은요, 우리는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담기는 그릇.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생명으로. 하나님의 계심, 존재,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죠. 그게 바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우리 빈 그릇에 채우심은 계속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죠. 그 사랑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흐름입니다. 한시라도 내가 스스로 잡고 있고 그 흐름이 끊기지 않죠. 그래서 계속 나누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사랑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흘려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흐름이죠. 흐름. 받아서 계속 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생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행복.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요, 섬김의 섬김의 행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종된 우리를 섬기세요. 그래서 하늘에서는요,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섬기셔서 우리가 그 받은 섬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행복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죄의 세상의 법칙과는 반대죠. 까꾸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행복의 사랑의 통로 된다는 것입니다. 통로. 계속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행복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흐르는 거죠. 이 통로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행복의 맛을 알고 이 생명의 비밀을 알고 이 생명에서 누리는 행복을 알 때 내가 온전히 내가 비워져서 나를 완전히 비워서 그분의 온전한 통로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 나를 온전히 비워서 하나님의 이 온전한 생명의 이 행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도 내가 살던 이 생명의 방식, 내가 행복을 쫓아가려고 구사했던 이 나의 세상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이 행복의 방법을 버리고, 왜? 이거는 행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행복의 방법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그 행복의 소망과 그 누림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그 야곱과 요셉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부전자전 이렇게 붙였는데, 야곱이 자기가 추구하려고, 자기가 달성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자기 방법, 자기 뜻으로 이루려고 했죠. 그래서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삼촌의 집에서 그 힘든 삶을 살다가 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죠. 돌아오는데 그 삼촌과는 그 언약을 맺죠. 이제 돌무더기를 쌓고 서로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기로.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마 야곱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형인 에서가 옛날의 원한들도 다 있고 나를 아마 이제는 용서했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그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야곱의 그 삶을 좀 얘기하면 야곱이 간절하게 바라던 소망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영적인 어떤 장자의 권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그 영적인 장자를 소망하는 야곱의 그 마음을 보시고 야곱에게 주시려고 하셨죠. 그 에서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것엔 관심이 없고 그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이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셨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도록 그렇게 기다리면 될 텐데, 내 능력, 내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죠.
그래서 어머니 그 리브가의 그 꾀를 따라서 자기들 방법대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다 깨졌어요, 그게. 그래서 참 굉장히 힘든 삶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심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인데 거기를 침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록 14장에 보면 영원한 복음에 관해서 천사가 이제 그래서 영원한 복음 선포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관해서 우리의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함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우리의 생명이 있음에 관해서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래서 이 전지하심을 따라서 그 생명과 행복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심으로 있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깨달아 알고 믿고 소망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역인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 내가 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나의 암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영역을 침범할 때 나의 생명과 행복이 깨집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과 그 행복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의 구역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그 편안하게 이제 가는데 그 파일럿이 길을 잘 알고 어떻게 그 항로를 따서 가야 할지를 알고 운전할 수 있는 그 암과 능력이 있죠. 거기를 내가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지극한 행복으로 누리는 그 방법을 가장 잘 아시고 그것을 또한 이루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거기를 침범을 했어요. 침범을 해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꾀로 그것을 이루려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야곱이. 그래서 라반에게로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도망가서 거기서 야곱이 참 오랜 세월 그 외삼촌으로부터 또 자기가 그 구사했던 그런
삶의 방식들, 행복 추구 방법 똑같이 당하죠. 당하면서 깨닫습니다. 아, 뭐가 잘못되고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깨닫죠. 하여튼 그래서 그 오랜 세월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많이 깨닫고, 하여튼 그래서 큰 가족을 이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외삼촌과는 언약을 맺고 서로 이제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기로 언약을 맺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와요. 야곱이 바라기는 이제 에서가 그 긴 세월 동안 이제 그 옛날 일이 있고 자기를 용서하리라고 바라고 가는데,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분명히 환영하러 오는 건 아니에요. 죽이러 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원한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때 처한 환경이 상황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오도 가도 못할 사면 초가, 이제 외삼촌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고향으로 가자니 거기서는 에서가 이제 죽이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죠. 이 야곱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이제 정말 뭐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에서가 죽이러 오는데 이 가족들 지금 다 몰살하게 생겼습니다. 뭐 가진 것, 뭐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바랬겠죠. 저 에서를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야곱의 어깨를 아주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참 깊은 고민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엎친데 덮친다고, 일이 안 되려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이제는 뭐 강도까지 지금 한밤중에 습격을 하는.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죠. 이게 강도구나. 그래서 고민 중에 기도하다가 이제 강도에게 목숨을 뺏길 판이니까 강도와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씨름을 했는데, 그런데 그 야곱에게 온 그 야곱의 어깨를 거칠게 잡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이 왜 야곱을 그런 방법으로 찾아오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에게 이제 그 기도하고 있는 야곱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왔겠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거칠게 그의 어깨를 붙잡은 거며, 그래서 야곱이 오해를 했죠. 강도로. 그렇게 오해를 한 야곱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의 태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오해를 해서 막 강도인 줄 알고 씨름을 하고 그렇게 덤비면, 예수님께서 야, 나 강도 아니야. 나 너를 도와주러 온, 네 기도를 응답하러 온
나 예수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 하나님이 오셨는데, 본인의 신분을 밝히시면 될 텐데 왜 안 밝히셨을까요? 안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제 아빠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가족들이 혹시 도둑으로 강도로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아이고 도둑이야, 강도야 이러면은 아빠가 그냥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나야 나. 이렇게 본인의 신분을 밝히는 게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강도로 오해한 그 야곱에게 그냥 아무런 저걸 안 하셨어요. 같이 그냥 씨름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황하셨을까요? 당황하셔가지고 아이고 이놈이 오해하라는구나 하고 당황하는 김에 같이 얼결에 같이 붙들고 씨름하셨을까요? 분명히 야야 나 강도 아니야 이렇게 본인을 신분을 밝히시면 됐을 텐데 왜 그냥 붙들고 밤새 씨름을 하셨을까요? 이 이유가 있죠. 이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이 강도로 오해해서 씨름하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어떻게 하면 강도로 오해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게 무슨 죽을 판인데, 죽게 될 판인데 강도까지 덮었으니까 이제 뭐 그냥 정신이 없죠.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하고 사력을 다해서 이제 씨름을 하는데 이 상대가 보통이 아니에요. 야곱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뭐 도저히 뭐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틀무렵까지 싸우는데 그때 그 상대방이 정말 이제는 야곱이 이제는 끝나는구나.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구나. 내 모든 게 끝나는구나. 다 포기했겠죠. 정말 상대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에서가 죽이려고 오죠. 강도 덮쳤죠. 그래서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이제 뭐 희망도 없고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그때 그 상대방이 야곱의 환도뼈를 이렇게 손으로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렸더니 이게 탈골이 돼요. 그때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 야곱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깨달았어요, 야곱이. 그러면서 무엇을 또 깨달았냐면 절대 절망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절대 절망. 이 절대 절망의 깨달음이 무엇인가? 야곱이 내가 지금 죽게 됐고 내가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절망이라는 것이 지금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오고 강도가 나를 덮쳐서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절망이고 내게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게 예수 없으면 절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포함해서 우리들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내가 살만하고 행복할만하고 아니면 절망되고 이제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보고 내 노력으로 이걸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살만한 것으로 쫓아가려고 행복을 이뤄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우리 방법으로 어떻게 뭔가 해보려고. 야곱도 그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그가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 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내가 살만하고 내가 행복할 만하고 또 이래서 절망이 되고 내가 불행해지고, 그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내게 생명이 있게 되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행복의 뜻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게 예수가 없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내게 어떤 상황이라도 관계없이 그것이 바로 내게 절대적인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걸 깨닫고, 그렇다고 하면 내게 닥친 어떤 상황이건 내가 처한 어떤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내게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내게 흔들리지 않는 생명이요, 그 생명을 통하여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행복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가 바뀝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씨름하던 그 상대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래서 이 절대 절망, 절대 생명을 깨닫고 야곱의 기도가 바뀌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기도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복인데, 그 생명의 복은 당신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뭐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상황이 변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당신, 예수님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명의 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생명 있게 해달라고 그 생명의 복을 구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게 생명이 있게 됨, 그 생명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을 야곱이 거기서 구한 겁니다. 아, 이것이 생명이구나. 내가 환경이 이래서 저래서 뭐 살만하고 죽게 됐고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 그분 자신이 내게 생명인 것을 그가 깨닫고 그 복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으로 내게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어차피 나는 죽은 목숨인데 그 복을 주시지 않을 바에는 나를 죽이고 가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생명의 복으로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천사가 에서에게로 갔습니다. 이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관계된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에서에게 가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으시죠. 그래서 야곱이 그 야복강의 씨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 법칙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절대 절망, 절대 생명을 깨달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어떤 상황이건 간에 관계없이 내게 예수 없으면 나는 절대 절망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내게 예수가 계시면 그것이 절대 생명이라는 거죠. 깨질 수 없는 생명, 깨질 수 없는
행복, 그 생명을 통해서 내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성취하시는 그 행복, 그거를 야곱이 깨닫고 그 복을 구한 거예요. 오로지 그 복만을 구한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 그분의 통치, 그분의 임재하에서, 그분의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통치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통하여 일어나는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만을 구했어요. 그때 그에게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그 생명 안에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큰 평강 가운데 그가 정말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그 생명 안에서 그가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구했던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을 저희도 오늘 정말 간절히 소망하여 그 생명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